자,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며 제국의 흥망성쇠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시오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십니다. 주님 귀한 계기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시간 간 줄 모르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계기를 통해서 서로를 투영해보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열정을 주시어 저희로 하여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은 그러한 지체들로 변모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은 주님께서는 옛날을 꼬집지 않으시며 옛날을 가지고 나와서 저희를 힐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주님 앞에 불결한 일들이 있다면 다 가지고 나와서 해결보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님과 관계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선용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오니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 회중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생의 지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조승희 목사님이 섬김과 교제와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그러한 그 강의들을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우리 부산 조도희 목사님께서 또 강의를 준비해서 잘 알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저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표식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건강은 필요하죠. 영적인 건강, 지금 오늘 저녁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영적인 건강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해당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잘 깨달으시고 이 의미를 아시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믿는 교회들은 자꾸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인가? 지금 서울성이 심리교회는 이준승이 제일 처음에 12명 데리고 나갔죠. 그 다음에 김영균이하고 김재근이하고 한 24명 데리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하고 이우진이 그때가 약 60명 데리고 나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윤여성이 이무용이 이런 강대용이 뭐도 해가지고 이번에도 한 40명 데리고 나갔다. 지금 성인 침례교회에서 보자면은 지금 남아있는 한 350명에서 400명 되는 숫자보다 나간 사람 숫자가 배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사람이 약 한 600~700명 되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러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러시아의 군대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 40장이나 41장에 보면 리비아단이 나오죠.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사람들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는 미국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혼비백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령하려고 지금 마귀에게 속해있는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교인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마귀에 속해있는 사람을 복음과 진리로 혼미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겨오는 것, 이걸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령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가지고 진리로 무장하죠. 진리 지식으로 딱 무장하면 강력한 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점유당해 버린 것이에요. 제도 교회는 물론이고 원사주의 교회 그런 건 다 물론이고, 그런 사람들은 공격을 안 받잖아요. 자기들끼리 좀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분파, 막 분파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 여기다 짓고 그 옆에다 짓고 앞뒤로 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냥 마귀들의 육신적인 일이 하면서 마귀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는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건 공격이 아니에요. 마귀 공격으로 된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르다고죠. 성인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는 다르다고죠. 무슨 근본주의다. 야, 근본주의다. 나는 근본주의에 속한다. 그러니까 나는 근본주의자다. 그런 거 손대지도 않아요. 성인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인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이 흘렁흘렁하면 그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을 믿는 교회 다니다가 전부 빠이빠이 하잖아요. 비참하죠? 그렇죠? 비참하다 했어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남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remnant. 유대인은 remnant. 크리스찬은 remnant.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신양일 목사님하고 박상기 집사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오는 사람들을 내가 딱 보니까 마치 그 슈퍼마켓에서 야채 부에 말이죠. 팔을 탁 뽑아가지고 다 다듬고 뿌리 있는데도 다 자르고 말이죠. 다 자르고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쫙 이렇게 탁 물 뿌려가지고 내놓은 그런 사람들만 온 것 같다고 나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자거나 모르는데 아는 자거나 마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마귀와 본인과 세 사람만 다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마귀를 이렇게 경솔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하죠. 심각한 것이에요. 지난달에 음성에서 약 500명을 구령했다고 들었거든요. 대단하죠? 오늘 참 보기도 좋지만 대단한 교회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5월달에 1,500명을 구령하고 지난달에 제가 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1,278명을 구령한 것 같아요. 이달에 27일날이 주일이었으니까 970명 구령한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구령하는 교회 있겠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성인을 믿는 사람은 일당 100 이상을 해야 된다. 여기 330명이 모였으면 우리는 3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했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이제 여러분 알만하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탈락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귀 공격이 이겨내지 못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 나누다가요,
갑작스럽게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럼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아시죠? 예.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하다는 것은 다 복받은 일이지만요, 그리스도인만이 육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과 안녕을 즐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없어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 건강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하죠. 그렇죠? 인간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죠. 그렇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오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분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일들이라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전부 간과해버려요. 교회라는 것들도 간과해버려요. 마귀의 일들을 멸하러 오셨던 그거에 대해서 목사들도 간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한 번 월경을 하면요, 다시 돌아오는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 마귀에게 점유당해버리면요, 그 불가능하다고요. 간혹 한 사람씩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마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마귀가 악령의 그 사람 점유해가지고 데리고 놀았다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요. 그리고 늘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유다 이스카리ot도 대적했죠. 먼저 처음에 대적한 거라고 하죠. 배반할 생각을 가진지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정사와 권사와 모든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무척 많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는 것이에요. 목사가 비정상적이 되면 어떻게 사람들이 본 줄 아십니까?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많이 변했다 이렇게만 하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변했다고. 근데 영적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럴 텐데, 영적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찾아내는 것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대로 찾아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아주 표독해 독사 눈처럼 돼요. 내가 이영국이 그 볼 때 독사 눈처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도 그랬고 여러 사람 그런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령이 지배해버리니까 얼굴이 노래요. 김영균이 가서 가지고 얼굴 노래. 그 이우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 조금 영적으로 분별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찾아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절대로 거짓말 못하게 돼 있다고 하죠. 지금 대구 지하철 방화범 사형 구형당했죠? 사형이 문제가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약 20만 명 이상이 활보하고 있다거든요, 우리나라에. 자,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말이죠,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 신사라 그래가지고 뭐 사법고시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는 처녀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왜 가정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9시 뉴스와 그 다음에 조간신문에 그렇게 많이 장식하는 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모든 부면에서 왜 그런 것이에요? 대단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주일날 되면 교회 다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 했지.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씩 나타났다고 생각해봐라. 생겼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네 가지를 우선 봐야 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경에 대한, 시련과 역경에 대한 바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물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데 바른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는 일을 많이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는데요. 무척 많은데 여기가요. 무척 많다고. 지금 하늘을 마더라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지금 얼마나 멀고 무엇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보좌가 북쪽 어디에 있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사탄이 거기에 용으로 어떻게 크게 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지옥은 어떻게 생겨 있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고난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다 적어주셨다 이제. 생명의 책이라고.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박물관이 무엇인가 하니까 레닌그라드라든지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모든 유명한 박물관. 경주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경주도 많은데 금관도 막 이렇게 떨면 막 벌벌 떠는 그런 금관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말이죠. 유명하지 않다고 하죠. 왜 유명하지 않는 것이겠. 성경이 두 구절만 있어도요. 그 박물관에 유명한 박물관이라죠. 믿거나 말거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것은 다 한다. 세계가 다 한다 이게요. 불교든 힌두교든 모슬렘교든 통일교든 천주교든 말이죠. 몰몬교든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했지. 왜? 그분이 탄생하신 생신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달력을 쓰고 있다 했지. 그 사람이 왕이라고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그런 문제가 안 된다 했죠. 12월 25일에 그분이 생신이라고 정해놓고 생신도 아니지만은 그날만 돌아오면 사람들이 전부 공휴일을 하고 먹고 놀고 술 마시고 취하고 댄스하고 난리라 했죠. 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인데.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을 숭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다시 오신죠. 엘리야도 다시 왔고 모세도 부활했으니까 다시 왔고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쓰는 거 하나도 없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다 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기도로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 분이라니까 나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도 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국어, 수학, 과학, 뭐 사회 뭐 이런 거 뻑까지 보죠. 성경도 66권의 책 아니에요. 야, 니 뭘 알고 싶어? 아, 지옥에 관해서 알고 싶어. 그래? 지옥에 관해서 알고 싶어? 누가 한번 심청 열어봐. 그렇게 알려 주신다 했죠. 오늘 너 뭐 알고 싶어? 아, 너 사탄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 니 욥기 40장 열어봐. 알려 주신다 했죠. 그럼 저는 모르겠으면 또 기도한다 했죠. 저는 좀 머리가 좀 둔한 것 같습니다. 주님 방법으로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일깨워 주신다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이 성경을 닫아버리고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책을 쓰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인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시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임이라 그랬다고 하죠. 예언이라 앞으로 되어질 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이에요. 제도교회,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이런 순복음교회 사람들 있잖아요. 천주교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 이제. 그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뭐 여러분 거룩하신 거 이제 하신 거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다 이게. 자,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으로 끝나신 거 아니라 이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려면 나도 거룩해야 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 했죠. 죄와 연루되어 살면서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뭐라고 구원받은 성도라든지 그러니까 없다 했죠. 요즘 우리나라 어제도 저 차에서 오면서 이야기했지만 나 너무 무서웠어요. 교회가 돈 버는 교회라지. 순복음 교회, 충영 교회, 무슨 교회, 토막 교회, 무슨 교회, 돈 버는 교회라. 온누리 교회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듣기 무서운 말이에요. 돈 버는 교회. 김기동의 교회, 돈 버는 교회. 교회가 무슨 돈 버는 교회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해놓은 법을 스스로 위반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근거에서 자백하시면 된다 했죠. 그것까지 다 가르쳐 줬다고 했죠. 요한일서 1장 7, 8, 9절에서 다 가르쳐 주셨다 했죠. 자,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신분이 죽으셔야 돼. 제물로 드려져야 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사람도 어떤 군대 100만 명이 죽어도 소용없다 했지. 예,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신분이 죽으셔야 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피가 필요했다 했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자, 그럼 세상에 다른 신들이 요구하는 제사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열성이에요. 땀이에요. 돈 가져라 하잖아요. 돈 가져라고. 땀이라고 하죠. 카인의 제사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카인의 종교라고 하죠. 카인의 제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벨의 제사라고 하죠. 아시죠? 예. 자, 자비로우시죠? 자비로우시다 했죠. 나 같은 죄인 있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주님 저를 1000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저가 자비를 받은 것은 1000번이 더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에게 수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라고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더 어린 나이에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대로 양육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기르셔야 한다고 했죠. 어렸을 때 부모 말 잘 듣죠? 좀 커봐야 안 들어요.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두 말이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는 4살부터 시작하는 K4부터 시작한다 했죠. 우리는 시설이 없잖아요. 초등학교부터 할 시설이 없어요. 마귀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 자신이 공격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회유당해버린 거예요. 성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질투는 시기하고 달라요. 시기는 죄지요. 질투는 더 사랑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질투는 더 사랑하겠다는 거라고 하죠. 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질투하시죠. 살아계시고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질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시죠?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해야 돼. 사람들은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요. 죄인들을 막 사랑한다고 하시지만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과거예요. 예, 하나님께 세상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해야 돼.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제도교회 목사들이 만민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니까 지옥에 안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건 틀린 거겠죠. 성경을요 이만큼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신실하시죠?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신실이 뭐예요?
한번 약속을 한번 지키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9절에 인대로 약속을 하시면 지키신다 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성도와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의 성전을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다 했죠. 그 첫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열어보십시오. 거기 14장 15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덜 찾으셨으면 이렇게 그 귀를 열어 놓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거.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했죠.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진리의 영인 그렇게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에 그를 보지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왜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라 했죠. 예수님이 발로 여러분 입 안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대로 들어가신 거라 했죠. 세상 사람들은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독교회 장로는 35년간 했지만요, 그건 예수님이 들어가신 적이 없어요. 영으로. 그분이 들어가시면 뭐든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넌 잘못했어. 너는 교회 학교를 비평한 건 너 잘못한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넌 대적했어. 넌 잘못한 것이야. 전부 가르쳐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 자백하고. 하나님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자, 여기 세운 사람을 목사가 세운 거예요. 찬송가 175장 부르십시다. 근데 저기서 싫어요. 나는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누구누구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나 안 한다고. 그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권위예요. 성경 어디 찾읍시다. 찾은대요. 그게 권위라고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못된 사람들이 잘못 써먹은 거죠. 무슨 성경 구절을 하면서 돈 가져오라고 그런 거죠. 그건 잘못 써먹은 거라고. 그렇죠? 잘 들어 17절에서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에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자, 첫째 조건이 무엇인가? 교제하는데 첫째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나 기도 응답 안 된다 이거. 사랑을 하나님 계명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지키란 말이냐고. 다 지키라 안 했다 했지. 하나님 첫째로 사랑을 했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보자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자기가 아껴서 그렇죠.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고 아껴서 그렇죠.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거기 13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데 어떤 성도와 교제하기 원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데 무슨 보상을 주니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걱정할 것이 없네요. 신발도 두 컬에 가지고 가지 말라는 주님은요,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요. 제자들 내보내실 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막 교회가 쌓아놓고 말이죠. 할 일도 없으면서 그 땅이나 사고 신문사나 만들고 막 그런 거,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하나님 일 아니에요. 그것은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까요? 1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열매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제 너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에베소 5장 26절에서도 말씀 물로 깨끗이신다 그랬죠. 우리는 원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더라도 기록이 안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말씀을 물로 씻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은 영적 양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긴 속사람이 굶어 죽어요. 고사해 버리는 것이에요. 애기들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해지니라.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거두신 게 아니에요. 말라져 버린 가지는 쓸데없이 잘라내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거두다가 불에서 불태워버린 것이에요.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 영화롭게 되실,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했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맞죠? 그 16절 한 문제를 더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기도에 응답받으면 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예, 내리십시오. 이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애로사항을 보시면, 오케이, 좋다. 나 자매, 내가 기억하겠어요. 형제, 내가 기억하겠어요.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새벽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어젯밤에도 3시 반쯤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요, 피곤할 때도 있는데요. 만일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이 있느니 차라리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잘 자는 것이 좋죠. 괜히 계속 쓸데없는 생각하다가 그렇죠. 좋은 훈련에 저를 넣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신적인 삶, 구원받기 이전에 전 삶, 세상적인 삶과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없어요. 자기가 불안한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살겠어요? 기뻐하라 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죠. 기뻐하지 못하겠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겠다고 했죠. 내가 주님 기뻐하라 근데 나 기뻐하지 못하겠다.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이러면 주님께 따져야 한다. 난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난 주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열심히 산다에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데 왜 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따지셔야 한다. 욥처럼 여러분 따지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냐고 따져야 한다. 나는 아무 욕심도 없고 그런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고 여러분 따지셔야 한다.
자,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육신을 죽일 때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자신이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사람은 산에서 물고기 구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 그랬지, 자기 육신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인 삶을 살려고도 안 했고, 자기 육신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죠. 만일에 육신적인 상태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다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같으니까 전동차를 내려서 미는 사람하고 같다 그랬다. 그럼 전동차 가겠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나하고 같이 학교 나왔던 사람 하나 만났는데, 사설에서 만났는데, 왜 왔어요? 내가 뭐 목회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는 설교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 다 떨어져 버렸냐고. 육신적으로 하나님 섬기를 하니까 미천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면요, 전동차 네 발을 갖다 앞으로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모동서 일깨워 주시고, 우리 육신을 차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내주하신 것이.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이라고. 그건 우리 다른 점이라고 했죠. 근데 전에는 반반이었다든지 육신이 더 많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나왔었겠지만요, 이제 점점 줄여간다. 날짜가 지나갈수록 점점 줄여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루 동안에 다 완성하라 이렇게 안 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라고 우리 뭐 자백하라 그랬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왜 자백하라 그랬냐 그랬죠. 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정립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이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자, 그리스도인이 성별을 먼저 내세우게 되면 난 성별했다, 난 성별했다, 난 성별했다. 네. 이기적인 자세로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을 구령하기 이전에 나는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는데,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령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갖다 데려다 놔봤다 했다죠. 그 사람이 거기 오래 있냐고요. 안 해요.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령을 먼저 해야 한다 했지. 요한복음 아까 3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세상이 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가 안 되지. 아까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음성수 침례교회. 여러분, 사람을 보고 반가워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도시마다 설교하러 다닐 때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 연천에서는 처음으로 못하고 왔어요. 가뭄이 한 일주일간 계속, 일주일이 아니에요. 한 3주 이상 계속된대요, 여름에. 이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전부 농사지로 가버렸죠.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아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이제 다시 전국에 와, 전국 장날이라서 전국에서 이제 아주 좋은 데서 이제 했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대통령 거기 고향 선산 한시에 그 다리 위에 시장이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듣든지 말든지 설교를 한 거예요. 다리 위에서. 문 조금 열고 이렇게 내다보다가 닫아버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죠. 어떤 선교사가 이런 교회 건물에서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주일날 설교하는데 자기 마누라 아들 둘이만 앉아있고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막 초청 시간에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하니까는 그 지나가던 농부가 여기 와서 구원받은데, 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서 저도
소리 질러서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을 찾다가 버스 정류장이라도 이런 데 사람이 한 20-30명 모였으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보내신 의미가 있다, 나 그렇게 생각한다.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죠. 손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경이라고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죠. 사람이 없으면 뭐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사람에게 그러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죠. 우리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죠. 그 사람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나도 만일에 그 사람 보고 교회로 오라고 한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나 여기 지방에 가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한다 했죠. 난 여러분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거 아니라 했죠.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분은 진해에 있다. 진해. 여러분은 거제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서울까지 오냐 했지.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아서 설교한 것이지 교회 다니라 설교한 거 아니라 했죠. 왜냐하면 나쁜 교회가 너무 많대요. 가짜 교회가 세계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 했죠.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가짜 교회도 한국에 있다고. 그래서 소리 지른다 했지. 우리 연세대학교 앞에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 나눠주는 아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내가 다 깨서 한다고 했지. 세계에서 가장 큰 가짜 교회도 한국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갚아낸다고 들어야지. 아시죠? 돈 가져로 하면 가짜 교회, 돈 가져로 하면 가짜 교회라고 했죠. 자, 그 사람들이 교회로 일단 왔다. 어쨌든 간에 구원받고 성장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드러날 수가 있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과 알고서도 안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 그 사람과 똑같은 종류였다고 했죠. 육신을 입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러든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할 때면 친절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 아침에 우리 조승희 목사도 했죠. 거기에 똑같은 구절들이 나왔어요. 에베소 4장 32절이라든지 로마서 12장 10절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1절에 4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라든지 다 똑같다 했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미숙함을 용서해주는 마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료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동역자를 간다는 것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이 가운데도 여러 명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한 여러 명이 있다고 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전국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라지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장난하잖아요. 어디 했는데 정말 안 나을 병이 탁 나오면 나 기도값 받으러 가야 되겠다고 내가 장난한다고 하죠. 기도값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한다고 하죠. 자, 상대가 어떻게 변화되든 간에요, 일단 여러분은 그것을 계산 속에 넣지 마시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상대가 변화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야 한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셔야 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마귀의 편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이 되면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치고받고 사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기를 내는 싸움이 아니라,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죠. 악을 선으로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고 했죠. 그렇지 뭐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아니다 했지. 세 번째, 역경에 대한 바른 대응이라 했어요. 여러분,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인생은 폭풍이 조용한 것 같다가도 폭풍이 불어닥치고 해오르 바람이 불고 사나운 눈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기도 한다고 하죠.
아기를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가져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이상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래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집안에 사고와 우환이 생겼다 그래봐요. 자기가 계획했던 인간의 인생의 행복이 그거 가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아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사람이 붙어서 나오고 밑에가 붙고 무게가 붙고 왜 그런 것이에요? 마약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했더니 귀여운 아들이 나오고 별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또 키워놓으니까 어때요? 난 뭐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 말을 다 못해요. 어떤 세상에 무슨 문제가 하나 있다, 가족 중에 누가 문제가 있다 같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다 가보세요. 백혈병 앓은 사람들 가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제가 경험했던 살아있는 미국의 목사들 부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그런 걸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 간절하다 했죠. 자, 평원을 갔다가도 해오르바람이 불고 라구나 비치 같은 데다 좋은 집 지어놓으니까는 태풍이 와가지고 그대로 쓸어버리죠. 캘리포니아의 산속에 좋은 데다 집 지어놓으니까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죠. 사나운 비바람이 내리죠. 홍수가 나기도 하죠. 생활고 질병사고 등으로 생활에는 늘 불행을 눈앞에 두고 걷는 것 같는 것입니다. 욥기가 뭐예요? 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실제예요. 실제로. 여러분 안 믿으세요?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들에 가서 풀 먹고 그랬다는 여러분 안 믿으시세요? 나는요 사람이 말이죠 돼지처럼 사는 걸 봤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진창에서 쫙 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말이죠 그 병이 똑같은 것이에요. 그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화천에서 봤어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때 고래가 연어를 삼킨 거 여러분 의심하세요? 영국에 실제로 고래가 사람을 삼켜가지고 그 사람 고래를 잡아가지고 배째가지고 그 사람 꺼내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고래 위액이 완전히 덮어가지고요 파란색으로 변해버린 사람, 그 사람 지나가면 사람들이 놀래댔다니까요. 연어라고. 하나도 거짓말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아셔야 돼요. 병에 걸려요. 그리스도인도 교통사고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전쟁에 나가면 죽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불행이 다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굴곡이 있기 마련이고 행복과 불행이 있기 마련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절대자의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사람을 좀 모른다고 지금. 저렇게 가다 보면 지금 거기 구덩이 있어가지고 빠질 텐데 말이죠. 자기는 좀 모르고 계획 세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간다 있죠. 자동차 타고 간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쪽 콧노래 부르는데 엉뚱하게 말이죠. 다른 차에서 짐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다가 다친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도 있다 했지.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불안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무지하든지 아니면 완고하든지 둘 중 하나죠. 무지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렇죠? 무지하면 용감하다 했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고 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 생일에 항상 공처럼 땅에 닿기도 하고 공중에 팍 튀기도 하고 그래서 산다. 모장도 없다 이게. 언제 몇 번 이렇게 월딱딱 하려는지 그것도 모른다 했지. 되는 일은 적고 그래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아무 보장이 없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울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술 마셔가지고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좀 진정해야 되겠지. 너무 심하니까. 예, 그래서 어디가 되니까 그러니까 포장마차가 모든 해결점이 되는 거예요. 포장마차로 가잖아요. 전부 다. 기분 나쁘면 포장마차로 가가지고. 그러나 술이라는 것은 술값만 날릴 뿐이지요. 어떤 상황도 호전시켜주지 못해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대응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내주하신 그 능력에다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약속을 믿음으로써 예, 인내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죠. 다르죠? 예,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 이거죠. 영적으로 건강할 필요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가끔 육신적인 건강을 망각해버린다 이거죠. 소홀히 한다고 하죠. 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대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고 주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잘 찾아지는 것이. 여기 샘플이 있잖아요. 제가 샘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비행기 조종석에서 어떻게 끌어내시고 나로 하여금 42살 때 어떻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를 어떻게 하게 하시고 어떻게 먹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한국으로 독수리 날개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탁 오게 하시고 어떻게 50개월 동안에는 아무 수입 없이도 살게 하셨고 어떻게 교회에 성경 심리를 세우게 하셨고 말씀 보존학기 펜사골 성신학원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역교회들 이렇게 수십 번의 미주에서의 성의 핵심 강연에 지역에서의 핵심 강연, 성의 핵심 강연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수련회 우리 선교주간 이런 모든 지혜들 어디서 나왔는가 했지. 제가 샘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샘플로 여러분에게 제시하신 것이에요. 이송호 형제를 보라. 내가 글을 썼다. 네가 보라. 너희들이 보라. 제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하시라 했죠. 저도 물론 실수도 많다고 했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을 알아요. 저는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아시죠? 자, 기도가 무엇인가 해서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했죠. 좋은 무기 있잖아요. 예, 좋은 무기. 나는 그 잭 하일스 형제 죽었지만요. 잭 하일스 목주고 죽었지만요. 그 사람도 막 학교를 잭 하일스 앤더슨 칼레지를 만든 거기 학생이 지금 4,000명, 5,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전 블락이 다 몇 개의 블락이 그 학교 캠퍼스예요.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레지도 마찬가지지만 $156만 7,876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이게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어음이 돌아올 날짜인데 그래서 목 아프면 부도가 날 텐데 자기 비서하고 둘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고 딱 일어나는데 우편이 배달되는데 딱 뜯어보니까 분명히 그 숫자의 수표라고 하지.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우리 영영이 자매 보고 영영이 자매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는 지금 별로 필요한 돈이 없어요. 그럼 아십니까? 놀라우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죠? 우주 만물을 만드시거든. 누가 어떤 병이 있는지 알고 병 나으시는데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게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얼마만큼 위대하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 나의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위대하신 것은 다 알잖아요. 세상이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안다 이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인가 이거예요. 나도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내가 강의해 준 이대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이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인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암기하기도 쉽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최초로 번역한 책이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그 서문에 썼다. 나 그때는 그때 조종사일 때 번역한 거예요. 생애 마수에 나와요. 하나님의 복이 큰 저수지 탱크처럼 와 있다 이게요. 꼭지도 나와 있고 이렇게 꼭지도 돼 있다 이제. 다만 이걸 트는 게 문제라 이제. 어떻게 트는 것인가 이제. 벤치로 안 틀어져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트는 꼭지예요. 내가 그때 서문에 썼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도 썼다고 지금. 성령님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라고 지금. 해결책이죠. 그리스도인은 해결책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다고 이제. 이때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주행제 없어? 나 괜찮아. 내가 15분 전까지 45분까지만 쓸 테니까 준비하라 그러세요. 다 못해도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다 했으면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하고 또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하죠. 세 가지 중에 첫째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예, 신뢰를 해야 한다. 미국 돈에 보면요, 미국 돈 달러와 거기 뒤에 보면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러가 세계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 것인가? 나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나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는 것인가 있죠. 여러분 헌신하라는 여러분 헌신하셨죠, 그렇죠? 낭떠러지에서 탁 떨어진 사람이요, 줄을 하나 탁 붙들었는데 이거 놓아버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모든 힘을 다해서 붙들죠. 그렇죠? 헬리콥터에 줄을 내려줘봐요. 예, 꽉 안 죽으려니까요. 여자들한테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 버리잖아요. 남자도 운동 안 하는 사람 떨어진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님, 저는 안 놓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내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분명하게 구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제. 그분이 나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피로 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난 천상의 모든 복들을 향유할 수 있고 지상의 모든 복들도 향유할 수 있다. 이분은 분명히 나를 먼저 죽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게요. 내가 그분 안에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실현시켜 주신 분이라는 거죠. 특히 젊은 남녀들 진짜 알아서 기해야 돼요. 예, 여러분 딴 데 시간 보내면 안 되죠. 자매들, 처녀들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결혼해서는 안 돼요. 주 안의 형제를 차지한다 했죠. 멍청하지 않으려면요,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래야 안 돼요. 술상 차려오지 않으려면 그래야 안 되죠. 지금 형제들은 좋아하는데, 나도 시명을 좀 읽을 줄 아는데 이번에 좀 하나씩 찾아요. 나 자매한테 관심 있었는데, 좀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우리 한번 맞춰보자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매도 똑똑한 사람이면, 형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다 알아요. 내가 아는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주님을 몰랐을 때 말이죠, 주님 앞에서 행했던 가증한 죄들을 연상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을 주님이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 했죠. 의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심하면 안 돼. 근데 억지로 야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런 게 아니라 생명줄을 꽉 붙잡았다 이거요. 주님은 변하지 않다고요. 인간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잘 아셔야 한다. 시련과 역경을 이기는 일은요, 마음을 마비시키는 일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에요. 술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42세까지 술을 마셨다니까요. 무보다 잘 36시간 계속에 마실 때도 있었다고. 그것도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태평양 건너 와가지고 36시간 동안. 지금 대한항공에 사는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하면 길에다 침 뱉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 내 사무실에 와서 몇 사람 구원받고 왔다고. 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뿐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 또 못하고 추하고 비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그렇죠? 1분 뒤에 무슨 일이 날라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거짓말 안 하신다고 했지. 그리고 주님이 과거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도 있다고 했죠. 자, 과거에 한 번도 나한테 실망시키지 않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다. 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때로 응했더니 그때부터 나한테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뭘 실망시키셨어요, 저한테. 지금까지 예언이 말이에요. 성경 예언이 전부 성취됐는데요. 앞으로 왜 성취 안 되겠어요, 또?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휘거되고 이 세상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우리 7년 동안 이제 셋째 하늘에 있다가 어린 양 환희산시 끝나고 이제 땅에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을 치르는데요. 핵전쟁이요, 핵전쟁이요. 성경에는 핵이 없지만 다 햇바닥도 녹아버리고 눈도 다 빠져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 이게. 다른 방법 어떻게 죽이겠어요? 아시죠? 자, 불행을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병들고 싶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그 나쁜 습관 때문에 간증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안 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 하라는데 안 하는데 그 나쁜 습관을 그 사람에게 버리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처방이 필요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죄 지면 하나님께서 팽개쳐 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죄 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 죄 안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근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이용해 먹는 사람은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사역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안 풀리면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싹 연계되어 있어요. 뭐 문제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드러나더라고요.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있는 죄들을 자백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기면 안 돼요. 다 자백해 버려요. 한번 써보는 거예요. 다 써보는 거예요. 나쁜 습관도 다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는 나쁘다 이거죠. 다 써보는 것이에요. 다 자백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윤 여성이가 왜 저렇게 되는 것인가 하니까 알아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있는 것이에요. 다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나쁜 습관에는 모두가 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단절시키는 요인이라 했어요. 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 대신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나쁜 죄를 더 많이 짓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범죄가 많아진 것은 마귀가 그만큼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전에는 신실했었는데 지금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정복을 담은 정복한 자의 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제. 전에 그 사람이 목사를 했건 천사를 했건 간에 그 사람이 지금 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런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고. 그래서 그가 죄들을 자백하고 주님과 관계를 재정립시키지 않는 한은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박힌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죠? 여러분한테는 지금 어떤 가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 그것이 여러분의 가시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렇죠?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를 하는데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너는 쉬어야 된다고, 너는 쉬어야 된다고. 안 받아들이면 그럼 죽어버리죠, 좀 있으면.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시그널을 못 읽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죠. 병원에 있을 수 있죠. 3개월도 있을 수 있고 6개월도 있을 수 있고 병원에 있을 수 있어요. 만일에 그걸 안 했더라면 지금 큰일이 나는 거예요. 더 큰일이 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3개월이나 6개월 동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하지. 병원 침대에서 6개월 보내는 게 나은가, 아니면 복음 전하러 거리 설교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무엇인가 좀 깨우쳐주고 싶은데 안 깨우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 솥대가리 하나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그 솥대가리로 지금 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칼을 만들어야 되는데 풀무에다 탁게 해가지고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쇠 거기다 놓고 망치로 막 그대로 때리는 거지. 또 불에다 또 해가지고 또 가져와서 또 때리는 거지. 그리고 그게 칼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겨가지고, 물로 이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또 그것이 돌아가는 데다 돌려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되면 굽잖아요. 또 굽죠, 뜨겁게요. 그래 안 깨지죠. 근데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흙이 잘 갈아주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다 깨지고. 안 깨지는 거예요. 계속 깨야죠, 시간을. 이겨야죠. 또 형성해야죠. 그래, 잘못돼. 버려버려. 아무리 하려기도 안 되는 거예요. 버려버려. 일단 한참 주님 생각에 또 꺼내다가 또 쫙 빨아가지고 또 해가지고 해서. 처음에 했으면 그래도 비프 스테이크라든지 불고기라든지 이런 데 넣는 그릇이 될 텐데 이제 다 찌그러져가지고 무슨 간장이나 넣고 이런 걸 때문에 꼴 안 되지. 그렇죠?
잘 이겨지지 않는, 잘 빚어지지 않는 진흙은 버려진다는 사실을 아는데, 여러분 자신들 안에 있는 어떤 찌꺼기들 있죠. 하나님의 도구와 그리스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인가 불필요한 것들인 것인가. 전능하신 손길에 의해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닿기 전에 여러분 자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많은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지만은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참한 성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비참하게 된다. 그래도 너는 좀 참으라.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는 안 하셨다고 했죠. 그렇게는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돌보심 확신한다면 그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그보다 잘 살아야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에서 막 알리고 삐까번쩍하게 막 살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자, 거기 6절을 보십시오.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에어컨 좀 트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신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업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돈 되겠다고 그랬다고. 어느 신학교에 가서요, 내가 간증할 때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 조종사 있을 때. 근데 순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나는 예수님 안 따라요. 세상으로 다시 갔죠. 내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미국까지 찾아왔어요. 당신이 몇 월 며칠 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교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거기 내가 잘못됐다고. 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그러고는 돌려보냈다고요. 여기도 현재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전에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도 사업을 해가지고 도와줬다.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시작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돈이나 이렇게 원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성도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복을 주신 거기서 9번 다 갖고, 수고했으니까 다 갖고 그 10분지 1만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서울 성심예교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제일 풍성하게 일하잖아요. 아주 놀랍습니다. 이 가난한 교회에서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지금은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뢰 못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요새를 지키는데 말이죠. 영적으로 병들었다. 육신적으로는 튼튼한데요. 영적으로는 무엇이 적이고 아닌지 모른다. 이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바른 교회고 어떤 것이 바른 교회가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이고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이 아닌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했지.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 파수꾼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군이 오는데 총을 쏴버릴 거 아니에요. 진리를 실행하는데 비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예, 그것은 우리 모두를 갖다 실망시키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아군 폭격기가 와가지고 아군을 실수를 해서 공격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걸 많은 사상자가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영적 전쟁,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준순이가 12명 데려갔죠. 김영균이, 김재근이가 24명 데려갔죠. 이재명이, 이우진이가 60명 데리고 나갔죠. 이번에 윤여성이가 한 40명 데리고 나갔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한테는 사상자입니다. 예, 총은 몇 명, 사고 몇 명, 사망 몇 명, 포로 몇 명, 부상 몇 명, 그렇잖아요. 보고할 때 현재 몇 명, 그렇죠? 이거 현재 몇 명이라 했지. 사망 몇 명, 예, 실종 몇 명, 실종이 지금 수백 명이었죠. 간증도 안 하고 나가버린 사람들. 아시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나 오늘 좀 초청 안 할 것입니다. 예, 오늘 초청이 참 좋은데 오늘 초청 안 하는 것이에요. 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건강을 취하고 육신적인 건강을 취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대 100, 일당 100, 또 일당 1000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군사로 길러주시기 원하며 우리 안에는 모든 쓰레기와 불필요한 것들과 군더더기를 다 제거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때 정결한 몸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순서도 주님 손에 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